오래 참음에는 끝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31절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앞절을 봐야 됩니다. 이때, 곧 그때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배운다고 다 제자가 아니다. 설교 들었다고 다 기억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우리 앞절만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자,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원래는 누가 참여하는 건데요? 유대인이 참여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거절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이 대신 원래 유대인들이 참여해야 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입니다. 나중된 자는 이방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고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게 돼서 하나님이 나중에 선택한 이방인들, 이들이 유대인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들이 유대인보다 더 하나님을 잘 전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이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이 대표적인 인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대인 중에서도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들었으면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 막 말씀하는 가운데 중간에 볼 일이 있어서 지금 나타난 겁니다. 자,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래요? 떠나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 31절이죠. 자,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면 가만히 놔둬야죠.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헤롯 왕이 와서 죽일 텐데 이 사람들 유대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바리새인 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칫덩이인 예수님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헤롯이 누군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롯 대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2살 이하 어린이를 다 죽인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 사람의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헤롯 안디바. 그래서 같은 헤롯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헤롯만 기록을 했는데 동일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가 여기 등장하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누구를 죽였던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전했을 때 믿을만 하죠. 정말 그럴 것 같죠.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무서워할 것 같죠. 그러니까 빨리 너 무섭지? 빨리 도망가. 빨리 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자, 동양 문화권에서 여우는요 좀 좋은 동물이 아닙니다. 그죠? 좀 꾀가 많다. 좋은 쪽으로 꾀가 아니라 좀 안 좋은 쪽으로 꾀가 많은 그런 동물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저 여우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헤롯 안디바가 여기서 말하는 저 여우예요. 여러분, 헤롯 안디바는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 왕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 불편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람이에요. 일단 자기가 죽인 그 세례 요한, 자기가 죽였는데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다니니까 어떤 소문이 났냐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헤롯이 듣고 진짜요? 내가 죽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되게 불편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굴 죽였는데 이거 부활해가지고 막 돌아다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편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로마가 이렇게 세운 왕이에요. 너가 좀 다스려라.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를 눈치를 봐야 되냐면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분봉왕 입장에서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로마한테 찍히는 겁니다. 자기가 잘 다스려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자기 지역에서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쫓아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동네로 좀 가라. 저기 예루살렘으로 좀 가라. 그런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진짜 죽일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겁을 줘서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여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진짜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여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여우들을 잘 이렇게 관찰하시고 누가 여우인지 누가 진짜인지를 좀 가져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헤롯에게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질 것이라 이렇게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쭉 해오셨던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예수님은 이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오늘과 내일 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원래 하던 사역을 계속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헤롯, 너가 나를 아무리 겁을 주고 나를 죽인다고 위협을 해도 나는 그거 무섭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나는 계속 사역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제3일, 세 번째 되는 날 완전하여진다.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부활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제3일째 되던 날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겁을 주면서 사역을 방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의 그런 방해가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내가 하던 사역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사역은 언제 완성되냐면 제3일에 완성된다. 즉 내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부활함으로써 나의 사역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요,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전하신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 아멘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한 명을 딱 불러다 놓고 이 사람을 이제 고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중풍병자가 확 나요. 장님이 한 명 와서 제가 눈을 확 뜨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한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습니다 하면 어떤 반응 하겠습니까? 그때도 아멘 뭐 이러겠습니까?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무지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셨던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도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병이 사라진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새 생명을 얻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신 것이지 이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자기가 오셔서 모든 죄를,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그들 안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이 죽어서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병 고침 받고 귀신 쫓아냄을 당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뭐 잘 되고 우리 부모님이 건강해지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한 명도 아멘이 없네요. 다 그러려고 오신 겁니까? 큰일 났네요, 여러분.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른 데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요, 아까 우리 영은 씨가 간증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이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제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오는 게 건강해지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정말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교회를 왜 다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냥 복받기 위해 나온 그런 분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인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거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다만 내가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제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삼중직 가지고 계신 거 아시죠? 그 삼중직 중에 하나인 선지자의 역할로 오셨는데,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나는 절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지 않는다. 즉, 너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 너는 절대 나를 죽일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 겁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실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34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정말 그 도시 자체를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에 살았던 왕들, 예루살렘에 살았던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살았던 가짜 선지자들, 가짜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왕들도 있었고 수많은 권력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만 바알신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너희 지도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백성들이 따라갈 것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들한테 뭐라고 하니까, 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고 뭐 톱으로 켜서 죽이고 잔인하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죽여도 하나님은요 참으셨어요.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기 올림픽이 있다면 하나님 맨날 금메달. 여러분 예선도 통과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참으셨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도 지금 하나님은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 참으신다는 말은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그 참으심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끝이 없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영원히 참으시는 거죠. 내가 영원히 참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래 참는다 라는 말은 오래 참지만 결국에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정말 몇천 년을 참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끝나버립니다.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은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 집이 황폐해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AD 70년 8월 30일에 예루살렘이요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9월에 이 성전까지도 파괴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은요 결국 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참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도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악한 일을 하고 막 주일 성수도 빼먹고 뭐 대충 신앙생활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뭐 오히려 아이가 잘 되고 뭐 일이 성공하고 막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막 건강하고 이러면 이럴 때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참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이뻐해서 나한테 그런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래 참음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 멸망이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끝나면 멸망,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자, 35절에는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이거 긍정적으로 다가오십니까? 부정적으로 다가오십니까? 못하리라 이러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다가오죠. 그럼 좀 생각을 바꿔보세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입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하면 나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비록 지금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끝나서 이제 혼나고 멸망당하고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 나를 볼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어서 회복까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죠. 웬만큼 참으시잖아요. 뭐 바로바로 때리지 않잖아요. 그 오래 참음이 어떤 사람은 극히 짧고 어떤 사람은 길 뿐이지 뭐 잘못할 때마다 혼내지는 않습니다. 좀 참았다가 얘기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매를 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매를 들 때 우리 왜 매를 듭니까? 너가 나를 그동안 스트레스 받게 했으니 벌을 받아라 해가지고 막 죽일 듯이 때리나요?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때리나요?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거 풀기 위해서 때리나요? 아니잖아요. 왜 때려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회복을 원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매를 드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혼날 때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다가 우리를 혼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일로 혼낼 수가 있죠. 그때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래 참아주신 거 기억도 못하고, 그리고 나 잘되라고 회복하라고 혼을 내시는 건데 나를 미워하니까 때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시험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비교도 안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말씀으로 열심히 했던 것이 문제죠. 근데 본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본인들은 정말 자기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았고 성경 말씀 순종하려고 정말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한테 혼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자기들은 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내가 잘하는 거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혼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혼내죠? 하나님한테 시험 드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 거는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혼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내실 때 시험 드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하고 감사하시고, 그때라도 정신 차려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유대인의 이 회심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지금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믿고 왔죠. 하나님이 생각하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숫자가. 근데 그 숫자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유대인이 받은 책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그리고 그들의 땅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들이 그 성경책을 읽으면요, 쉽게 이해를 해요.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열린다 성경 같은 거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돼요. 술술술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그 책을 그들은 몇천 년 전에 받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배워요.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가르치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가르치고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경 읽고 이러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둔해진 거죠. 반면에 우리는 그들만큼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읽으면 이게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이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조금을 읽고 조금만 들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둔함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믿는 숫자가 차면 그런 유대인의 우둔함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둔함이 끝난다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제가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몇 프로냐 물어봤더니 얘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의 약 2%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뭐 이런저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유대인만 아니라 아랍 민족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대인들만 몇 프로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GPT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물어봐요? 이스라엘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예.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 돌아오는 그런 날이 지금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끝이 있어요. 그 끝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때는 진짜 멸망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언젠지 모르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그 오래 참으심이 점점 끝나가는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기쁜 소식을 알리고 전하고 초청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오지 마십시오. 건강해지려고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이곳에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